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어지고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다칠까 싶어서 바울을 영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지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 중에 40여 명이 맹시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계리하고 대제사장에게 다시금 저 천부장에게 있는 바울을 내려오게 하라고, 그러면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대제사장에 간청을 하는데, 그것이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천부장에 보고되어져서 천부장은 그 밤에 바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빌릭스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총독 빌릭스에게 바울이 도착한 지 이제 닷새가 지났어요. 닷새가 지나고 나서 총독 빌릭스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24장 1절을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하시오. 이 시간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로마의 속국 아래 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은 총독이 하는 것입니다. 총독. 그래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정식 고소가 되어지고 정식 재판이 열리게 돼요.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전문가, 법에 대한 전문가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의 내용이 뭐냐? 바울은 아주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코로나처럼 연병이다. 연병 막 퍼지는 이렇게 아주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소동하도록 나라를 시끄럽게 소욕케 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라고는 그 이단의 바로 개수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성전을 아주 더럽게 한다. 그렇게 지금 더들로가 바울을 총독 빌릭스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고소장을 내니까 그 총독 빌릭스가 바울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꺼이 아주 내게 변명할 수 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말이 기꺼이 변명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0이틀밖에 되어지지 않았고 또 회당이나 성전에서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자신은 예배하러 올라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결례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유대인 중 흩어져 있던 아시아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봤다. 근데 자기가 뭐 데리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들을 자기가 뭐 시끄럽게 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뭐 전혀 시끄럽게 소요하게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번 신문을 해보면 다 밝혀질 것 아니냐. 근데 자신이 바리새인인데 이단의 개수라 우두머리를 아는데 나도 이들과 같은 구약 성경을
잘 믿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믿는 하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내가 한 말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한 것밖에 없습니다. 뭘 시끄럽게 하고 했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 빌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인데, 두루실라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로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서 총독 빌릭스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잘 아는 거로, 그래서 잘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를 해요. 천부장 우시아가 천부장이 내려오면은 다시 신문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재판을 연기하죠. 연기.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의 재판은 연기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이 재판이 쭉 진행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 길을 쭉 변호사와 대동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위에 보면 늘 거기 상주할 수도 없고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 같고, 이 벨리스는 바울을 불러서 자주자주 신문을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그게 막 유대인들로 치면은 바울을 바로 구속을 하든지 뭐 사형을 하든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는데, 총독 빌릭스는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고 이제 청부장을 기다리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아왔는데 얼마나 세상을 알고 느끼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씀해요. 모든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은 무엇인가? 세상만 봐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잘 읽고 주와 동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성경에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있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전달하라 했어요. 근데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그 옆방에 출항했던 배는 계속 출항하다가 지중해 바다 가운데에 왔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풍랑이 가시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배 선장과 선원들이 볼 때 이게 예사롭지 않은 풍랑이에요. 그래서 야, 절대자 신이 진노하는가 보다 하면서 배에 탄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시오. 지금 이 바다 가운데 뭐 신이 있는 가운데 신에게 우리 소위 말하면 심청이 이야기하듯이 이 인신공양을 드려야 되는가 보다. 누구를 드릴고
하면서 제비를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장과 선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 바다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바다를 잘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요나가 그렇게 선장과 선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 그래요. 요나가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쉽게 던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들이 힘써 노를 저 그 풍랑을 이기면서 배를 육지로, 가까운 육지로 갔다가 대려고 힘을 다합니다.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파도는 더 세게 몰아치므로 선장과 선들이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요나 한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창조주되고 주권자 되는, 절대자 되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할 수 없다. 창조주되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요나에게 지금 죽음이 임합니다. 죽음이 임하는 그때 요나는 깨닫습니다. 창조주되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요. 그러면서 죽음이 많은 바다 속에서 얘기합니다. 죽음이 많은 그 바다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요나가 한 육지에 던져지게 되지요. 던져지게 됐는데 보니까 그 섬이지요, 자기가 도망가는 다시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인 거예요. 성경의 문헌에 의하면 이 요나가 누구냐 하면 사르밧 가부의 독자라 한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말에 순종할 때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이 임하지요. 그때 이 사르밧 가부의 독자가 있죠.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독자를 살려줘요. 그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은 그래요.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기쁘신 뜻을 따라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충성하게 하는데 요나가 그런 은혜를 잊고 백마로부터 죽어가다가 살아난 큰 은혜를 잊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지금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주권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이 기다려요.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시달립니다. 2년간 구류하게 되어집니다. 답답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답답한 그 힘드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충성하며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그 하나님의 시계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옮길 수가 없어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한 목적을 따라 세상에 흘러간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총독 벨리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 잘 알아요. 잘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하고 이렇게 가두어 두는데 자유를 주라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를 말하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는 24절을 보면 그래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두루실라와 벨릭스가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 믿는 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 자주자주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루실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루실라는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아그리파 1세의 딸이 이 두루실라입니다. 아주 절생 미인이었다는데 아주 방탕한 여자 중에 하나예요. 이가 시리아 왕 아지조스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총독 벨릭스가 딱 보고 절생 미인이니까 한눈에 싹 반했어요. 그러고서 마술사 아토모스라는 인물을 이 총독 벨릭스가 두루실라에게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해요. 총독 벨릭스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가 시리아 왕 아지조스와 이혼을 하고 총독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돼요. 그 유대인들은 이 총독 벨릭스가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죠. 그런 가운데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자주 듣기를 원하는 그에게 바울은 죽은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제목의 내용들이 25절을 보면 그래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터임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가 들을 때는 자기의 사생활이 아주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의 죄를 지적하니까 마음에 아주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이 임하는데 그 가운데 이 총독 벨릭스의 속셈은 속에 있는 말을 못하고 다음에 또 부를게, 가라 하고 돌려보내는데 이 총독 벨릭스의 마음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26절에 그래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찔림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얘기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될 텐데 마음속에 이 욕망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망. 바울에게 뭔 돈을 받을까 싶어서 바울을 부르는데 뭔 돈을 좀 가져오고 싶어서 부르는데 바울은 와서 죽은 자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고 다음에 부를게 하면서 자주 불렀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읽읍시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라. 사무엘이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임금을 세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증언해도 총독 빌리스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돈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주 불러요. 얘기하지 못하고 자주 불러요. 여러분,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부패합니까? 총독 벨릭스가 권력을 쥐고 있지요. 부패합니까? 권력이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부패해요. 사람 마음속에 뭐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데 이 총독 빌리스 마음에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약점을 아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어찌하지 못하고 자기는 그냥 재판을 미루면서 후임 빌릭스가 올 때까지 그를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냐?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갑니다. 가는 데에 있지요,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그 병낫기를 간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고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있지요, 바울이 큰 은혜를 깨닫지요. 자신에게 이 큰 심각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라고. 그때 약한 데서 온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마누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고 자신의 육체의 약함, 이 질병한 심각한 장애는 자신에게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자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신의 그 질병이 있죠. 자기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달아요. 우린 참 질그릇이다. 당 놓으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하고 세상에 여러 일들을 당하면 마음이 깨어져요. 무너져요. 항상 기뻐하지를 못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를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흔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질그릇. 그런데 자신이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는 하나님의 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그 응답이 자기에게 보배가 돼. 보배. 질그릇인데 그 보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보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도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총 속에 거하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약함, 내가 질그리신 것을 아는 거로 보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의 위계를 배웠다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옥에도 갇히고 많은 매를 맞기도 하지만은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로워지고 충성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는 그런데 그냥 두지 아니하고 보배를 소유하게 해요. 주를 바라보게 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해요. 세상을 이기게 해요. 선을 행하게 해요. 주와 동행하게 해요.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된 영광스러운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